본문 말씀 다 함께 시작. 아멘, 아멘. 자, 우리 제목도 한번 함께 읽어봐 주시면 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안녕케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열흘쯤 전에 눈이 많이 왔었죠. 그죠? 대한민국에 근대적인 관측소가 세워진 게 1907년, 그로부터 117년 만에, 그러니까 사상 처음으로 관측 사상 처음으로 이렇게 11월 달에 많은 적설량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 부부는 새벽에 일어나서 눈이 내리는 것을 차창밖으로 한참 쳐다봤어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따뜻한 곳에 살았기 때문에 눈이 내리는 것을 11월 달에 눈이 내리는 걸 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참을 쳐다봤습니다. 자, 그런데 그 눈은 참 보기 좋았는데 추위가 함께 오더라고요. 추위는 좀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추운 가운데 눈길을 걷는데 갑자기 영화처럼 35년 전 12월로 제가 돌아갔어요. 1989년 12월. 그때 이제 4학년 12월 학기도 끝나고 이제 캠퍼스는 다 닫혔는데, 제가 그날 눈이 정말 많이 내리던 그날, 굉장히 추운 그날, 버스들이 가다가 막 미끄러져서 한쪽 길에 서 있고, 그런 날 저는 캠퍼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수희 아저씨하고는 평소에 제가 인사를 하면서 지냈기 때문에 실험실로 들어갔어요. 실험실로 아무 질문도 없이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 졸업 논문이 완성이 덜 됐기 때문에 그 졸업 논문을 완성하려고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실험실에는 난방이 안 됐고요. 그 추운 겨울에 밤에 잘 때는 이제 실험실 그 바닥에, 나무 그 딱딱한 바닥에 자리를 깔고 자면서 약 일주일을 지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눈은 그날 제 기억에 정말 온 천지가 하얗도록 눈이 내렸던 날인데, 그 일주일 동안은 추위에 떨면서 그 작업을 했던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수업료는 다 냈는데 학교에 일주일치 숙박료는 안 냈더라고요. 아직까지는 못 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3월에 저는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겨울에, 추운 겨울에 서울에 다시 휴가를 나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자취방에서 함께 지내던 그 형이 어떻게 됐을까? 제 자취방에 간질병 환자를 한 분 모시고 같이 살았었거든요. 어느 가을, 한 1년 정도를 같이 살았는데, 어느 가을날 늦가을에 추운데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글쎄 길바닥에 한 분이 쓰러져 있는데, 그분이 이제 간절 발작하는 걸 제가 처음 본 거예요, 평생.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자취방이라도 오고 싶은, 오신 마음이 있으면 오시라고 이제 전화번호를 남겼더니 와서 1년 넘게를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졸업을 하게 되었으니까 이제 그 형하고 헤어졌죠. 나중에 연락되기로는 그 형이 남산 기슭의 어떤 신문 배급소에서 살면서 신문을 돌리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형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정말 걸어서 남산 어디 정말 허름한 곳에 신문 배급소가 있었는데, 문을 두들기고 문을 열어봤더니 대낮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방바닥을 만져봤더니 옹기가는 고사하고 얼음장같이 찬 그런 방이었어요. 제가 형 그동안에 잘 지냈냐고 인사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안녕하지 못한 사람을 보고 인사가 나오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길로 가서 그 형이 필요한 거를 좀 사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제가 그 경험을 보면서요, 인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네, 인사가 필요치 않은 상황이 있네,
안녕하세요 하면 오히려 더 마음이 상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인사하면 참 인사 잘하는 나라가 제 경험으로 미국인 것 같아요. 미국은 잘 모르는 사람인데도 같은 동네에 산다고 하이 하고 하이만 끝나는 게 아니고 꼭 How are you doing? 뭐 잘 지내세요? 안녕하세요? 그런 뜻이겠죠. 그 얘기를 꼭 물어봐요. 제가 미국 직장에 한 10여 년 일을 했기 때문에 미국 직장의 그 동료들로부터 그 인사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저의 대답은 늘 똑같았습니다. 무엇일까요? I'm fine, thank you. And you? 때로는 몸이 피곤하고 컨디션이 안 좋은데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다음에는 내가 오늘은 내가 좀 피곤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리고 준비를 했는데 또 물어보면 똑같은 대답이. 그리고 24년간 그렇게만 인사하고 미국 생활을 청산하고 무사히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인사로 치자면 미국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나라가 또 있어요. 어디일까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구약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인사를 그렇게 잘해요.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합니다. 만나도 샬롬, 안녕하세요 라는 뜻이고 헤어질 때도 샬롬, 안녕히 가세요, 가서도 안녕하세요, 뭐 그런 뜻이겠죠. 우리나라의 안녕이라는 뜻은 탈이 없이 편안하다 그런 뜻이에요. 탈이 없는 거, 편안한 거, 그게 안녕이에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샬롬은 무슨 뜻일까? 샬롬에는 조금 더 풍성한 뜻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완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부족함이 없다, 빠진 데가 없다. 자, 그러니까 동그라미로 치면 동그라미에 이가 빠진 데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난주에 내 치아가 28개였는데 지난주에 치아를 하나 발치했다. 그래서 27개가 됐다. 그러면 샬롬이 깨진 거예요. 완벽하게 있어야 될 자리 하나 빠졌잖아요. 있어야 될 그것이 빠져서 이런 건 샬롬이 깨진 거예요. 또 온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온전하다. 이것은 원래 상태가 고스란히 그대로 있는 거. 원래 좋은 상태였는데 고스란히 그게 계속되고 있는 거. 그게 샬롬이라는 뜻이에요. 자, 예를 들면 갑상선이 작년까지만 해도 기능을 잘하고 있었는데 기능이 저하됐다든지 항진이 오면 몸이 밸런스가 깨지고 어려움에 처하잖아요. 샬롬이 깨진 거예요. 또 관계가 깨진 것도 마찬가지. 좋았던 사람 두 사람이 잘 가다가 그만 삐걱삐걱 되는 거, 그것도 샬롬이 깨진 거예요. 또 저는 겉보기에는 멀쩡할지 몰라도 흉추 4번이 척추가 압박골절이 있었어요. 원래 척추는 간격이 이렇게 뼈가 이렇게 돼 있고 그 간격이 이렇게 가는데 저는 한 흉추 4번이 이렇게 4분의 1만큼 찌그러들었어요. 이것도 샬롬이 깨진 거예요. 또 뼈가 눌린 것만 샬롬이 깨진 게 아니고 내 마음이, 내 정신이 눌린 거, 이것도 샬롬이 깨진 거예요. 또 샬롬의 세 번째 뜻은 평온하다라는 뜻이에요. 평온하다. 싸움이나 전쟁이 이런 게 없고 또 마음속에서 내적인 갈등, 전쟁, 불안이나 두려움, 걱정, 염려, 이게 없는 상태, 그게 샬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으면 샬롬이 깨진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우리나라에서 또 미국에서 이스라엘에서 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마찬가지겠죠. 왜 인사를 하나요? 어딘가 빠진 데가 생기고 더해진 데가 생기고 탈이 생기고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 뭔가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물어보는 게 문안, 안부를 묻는 인사인 것이죠. 물어서 함께 하려고, 물어서 도와주기 위한 설걸음이 사실은 인사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문화로 정착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안부를 묻는
수준이 있고 이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평안하기를 빌어주는 겁니다. 자, 성경에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제사장들아 너희는 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이 말씀이 민수기 6장 26절 말씀에 나오는데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의 기도의 형식으로 바래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고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예, 직접 내가 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도록 빌어드리는 이런 수준이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이 전통을 이어받아서 사도 바울이 쓰신 서신서의 곳곳에 이런 인사가 나와요. 자,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1장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에베소서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간절히 바라는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줄 수 없는 거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거 그거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도록 간절히 내가 바랍니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수준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안녕을 말씀하실까? 어떻게 행하실까? 우리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함께 띄워주시고 이것도 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은 여기서 너희가 평안하냐? 묻는 수준이 아니에요. 예수님 여기서 너에게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수준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너희가 평안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누가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평안을 제사장들은 빌어주었는데 이제 예수님 오셔서 내가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예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상태를 사실 물어볼 필요가 없었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자꾸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 나의 가는 길에는 지금은 너희가 올 수 없다. 너희가 올 수 없는 그 길로 내가 떠나겠다는 거예요. 사라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옥에라도 갇히신다면 찾아뵐 수도 있었을 텐데 아예 사라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3년 반 동안 직업 버리고 전심으로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바라고 쫓아왔는데 그 예수님이 한순간에 없어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낭패입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 그 다음에 걱정.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걱정이 꽉 차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들처럼 빌어주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너 잘 지내니? 이렇게 물어보는 수준도 아니세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평안을 받았으면 그 순간만큼은 평안했겠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제자들은 또 요동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아멘.
유대인들의 그 핍박을 두려워해서 그 위협이 살기 등등한 그 위협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깊숙이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잠겨 있는 문 사이로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그곳에 오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너희를 평안하게 하노라, 이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에게만 이런 평안을 주신 분이 아니세요. 오늘날 바로 이 자리에서도 주님은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지금 내 앞에 있는 형제가 궁핍하다는 걸 내가 알아요. 당장 오늘 저녁 끼니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내가 만일에 안녕, 샬롬, 잘가 이렇게 인사하고 덥게 해, 내 몸 조리 잘해, 배부르게 해, 이렇게 얘기하는 이 인사는 그 형제한테는 정말 인사가 아니고 너무 듣기 괴로운 말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까요? 그럴 수 없는 분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형편을 다 아시듯이 우리의 상황을 속속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너 샬롬, 너 잘 지내라, 잘 지내니, 잘 되기 바래,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몸조리 잘해, 약 잘 먹어, 그럴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질 무렵에 갈 곳이 없는 나그네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몸 따뜻하게 간수 잘해라, 굿나잇, 이렇게 인사하실 수 있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로움, 고독 속에 다들 이제 젊으시니까 외로움, 고독 이런 말은 책에서 읽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퇴직과 노년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봤는데요. 그 책에, 이렇게 두꺼운 책의 결론은 딱 하나예요. 노년이 되면 가장 큰 적은 고독이다. 네. 뭐 젊은 나이에도 고독을 알 수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외로움을 느낄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가장 큰 고독의 시기는 언제인가? 네, 노년이에요. 노년. 그런데 그 노년의 외로움에 있는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서 인생 마무리 잘해라, 평안해라, 몸 잘 돌보라 하고 빠이 하실 수 있는 분이 절대 못 돼요. 특히나 죽어가는 영혼들, 이제 이 영혼은 이제 다음 주면 생명이 끝나, 한 달 후면 끝나요, 1년이 후면 끝나요. 그거를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마무리 잘해라, 자녀들 잘 챙기고 정리 잘하고 안녕,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이제 뭐 하나님 간증이 많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치료해 주시고, 관계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경제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이런 간증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것은 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샬롬을, 안녕을 회복해 주신 손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왜 그렇게 체험을 하게 해주실까? 주님께서 왜 나에게 그런 문제 해결을 주셨나?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 주님이 안녕케 하시는 분이라는 걸 몰라서,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몰라서 아직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여러분들을, 저를 보내기 위해서 그들을 주님께 인도해 오라고 우리에게 먼저 맛을 보여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기 내려오실 때, 계단에 내려오실 때 큰 사인판 보셨어요? 네, 뭐라고 적혀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딱 한마디로 하면 뭘까요? 평안이 깨진 자예요. 주님이 보시기에 원래는 그렇지 않았어 너희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전까지 원래는 그렇지 않았어 너희들. 너희들은 나를 볼 수 있었고 나와 이야기했고 그 모든 풍요를 다 누릴 수 있었어. 그런데 그거 지금 놓쳤어. 탈이 생겼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게 없어. 너희들은 다 평안이 깨진 자들이다. 예수님 보시기에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평안이 깨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한 사람이라도 야, 잘 가라, 잘 지내, 그렇게 속 시원하게 인사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우리는 계속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 뭐 이런 표현을 들으셨을 거예요. 이 말씀은 얼핏 들으면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야. 기술이나 능력에 초점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문제에 공감하신다, 체휼하신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 예수님은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 맞아요. 그런데 공감되지 않는다면 그 능력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 공감되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나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 삶 가운데 정말 정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거를 깊게 체험했던 게 지난주에 간증드렸던 저희 아버지의 중풍병 치료였어요. 우리 아버지는 언제 예수님을 만났나? 젊으셨을 때 만난 게 아닙니다. 정년 퇴직 후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왜 저하고 제 아내가, 저희 부부가 그렇게 아버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까? 왜 우리 아버지 우리 집으로 제발 좀 오세요. 저희가 잘 모시겠습니다. 부모님은 시골에 계셨고 저희는 이제 신혼살림을 학석동에서 했으니까. 그렇게 1년 넘게 계속 그래도 아버지는 안 오셨잖아요. 그런데 양방 한 방이 다 안 된다는 걸 알고 그때 오셔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잖아요. 저는 고쳐주시는 거기에 많이 포커스했었어요. 그런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이 영혼 이제 조금 있으면 인생의 황혼이 끝나고 이제 밤이 올 거야. 이 영혼 이대로 내버려두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그 안타까운 주님의 심정을 우리한테 조금 맛을 보여주신 거예요. 저희 부부에게 조금 맛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버지를 위해서 애쓰고 올라오셔서 새벽 기도 받으면서 완전히 고침받고 홀로 산책을 하셨잖아요. 그 아버지가 그때, 어머니도 그때 예수님 믿으셨어요. 하나님은 몸만 고쳐주는데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보기에는 안 좋아요. 네가 그렇게 걸어야 될 사람이 하루 종일 1년 내내 방에 누워만 있어서 욕창이 생기고 내가 보니 보기가 안 좋구나.
주님은 그것도 해결해 주시길 원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경제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이 문제만 해결하는 것으로 주님은 만족하실 수가 없는 분이세요. 우리 주님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고 천국의 후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기까지 가야 만족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잔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파티는 치료되었을 때 파티 안 합니다. 재정 문제 해결됐을 때 야 이제 해결됐구나 파티하자. 아니에요. 네가 이제야 나를 알았구나. 네가 이제야 나에게 돌아왔구나. 네가 이제야 나의 아들이 되었구나. 딸이 되었구나. 네가 이제야 예수의 생명을 받았구나. 이렇게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날이 하나님께서 잔치하시는 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우리 아버지께서 예수를 믿지 못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어떻게 될까? 생각만 해도 저는 끔찍합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 유학하던 해에 이제 아버지 어느 날 갑자기 집에 전화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보통은 저녁에 전화를 해야 되는데 낮에 아직도 화난데 갑자기 전화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겼어요. 그래서 그냥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알고 전화했니? 지금 아버지 임종자리다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데 왜 나한테 알려주질 않았냐고. 그랬더니 알려줘봤자 오지도 못할 거 마음만 아플까봐 알려주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 의식은 있습니까? 의식이 있다. 그래서 그러면 전화를 좀 바꿔주세요.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우리 아버지에게 평생 해보지 않은 말을 그때 처음 했어요. 저는 평생토록 아버지를 존경하면서도 존경한다는 얘기를 못 해봤어요. 그래서 아버지 저 태호입니다. 아버지 저 아버지를 존경해요. 사랑합니다. 그런데 막 눈물이 팍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들어봤더니 아버지도 눈물을 팍 흘리셨다는 거예요. 하마터면 영원한 후회로 남고 하마터면 영원한 상처로 남을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육체도 고침받고 영혼도 구원받고 헤어지는 그날도 눈물과 감동 속에 보내드릴 수 있었고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감동적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이 세상을 떠나가셨다. 저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지?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인가? 나중에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평안이 깨진 한 사람, 샬롬이 깨진 한 사람, 안녕이 깨진 한 사람, 그 사람을 찾아오신 손길이었구나. 그 마음, 그 안타까운 눈물, 그거를 그 마음을 우리한테 살짝 맛을 보여주셨구나. 그래서 후회가 아니라 감사로 보내드릴 수 있게 되었구나. 이거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미 주님의 그 회복해 하시는 손길을 많이 체험하시는 분들은 그걸 가지고 주변에 친구들, 가족들, 친척들 중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 그분은 평안이 깨어진 사람이에요. 주님 보시기에 샬롬이 깨어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가라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왜 GMI 은혜교회를 세워주셨나? 서울에, 경기에 얼마나 크고 좋은 교회들이 많은데 저는 딱 한 가지라고 믿습니다. 교회 숫자 하나 더하는 것은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받고 주님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 전도와 선교, 주님의 마음으로 뛸 수 있는 교회, 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GMI 은혜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정신을 가지고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소망이라는 정신을 나눴어요. 오늘은 제가 평안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울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의 그 마음으로 하라고, 나와 함께 울자고, 나와 함께 가자고, 저 영혼을 나에게 데리고 오라고. 그래야 주님 기뻐하십니다. 내 아들이 집 나가서 집을 잃고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데 어떤 부모가 편하게 잘 수 있겠냐고요. 주님의 그 마음 알지 못하면, 주님의 그 마음과 함께 가지 못하면 우리는 교회 숫자 하나 더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거 좋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마음으로, 아직 주님의 그 은혜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주님 앞에 나오세요. 주님이 절대 박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따져 물으시거나 박대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은혜 받으시고, 또 은혜 받으신 분들은 그 은혜를, 주님의 평강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맛볼 수 있도록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